어떤 집에 손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지면서 다음에 우리 집에 꼭 놀러 오세요 인사를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일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당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여러분,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누군가 찾아온다 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이 사람 눈치 보기는 해본 소리 가지고 왜 온다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는 관주에 보면 점성술가들이다 이렇게 관주가 붙여져 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첨성대라든가 해시계 뭐 이런 것 만든 세종대왕님 이렇게 보더라도 별을 보고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굉장한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대소사를 자연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계절을 알고 시를 알고 자연의 변화들을 파악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점쟁이들이 아니고 페르시아나 어떤 동방의 어떤 나라의 고위 관직을 가진 별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저 동방의 나라에서 먼 페르시아 혹은 인도 이런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 또 별을 보고 어떻게 저것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상징일까 알았을까요? 발람의 예언에 구약성경 발람이 예언하는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별이 알려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포로로 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낙마하거나 주저앉거나 그저 노예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해봐 세상이 뒤집힐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바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막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버렸지만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귀에 쏙 들어온 얘기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함께 징조가 나타나면 오실 것이다. 이 천문을 연구하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특별한 징조를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을 연구도 해보고 그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리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구나.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아라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그 징조의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징조의 별이 떴을 때에 그들은 왕실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직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뭐 1년 휴직할게요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금님 밑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 점성술가들처럼 아주 중요한 나라 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몇 달간 혹은 1년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직장을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저 유대 땅을 향해서 짐을 싸고 떠납니다.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유대 땅에 도착하니 별이 사라졌어요. 아, 여기 다 온 거구나. 그런데 그들은 유대 땅에만 도착하면 임금이 어디 태어났는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던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왕이 오셨는데 유대는 온통 축제로 들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왕이 나신 것을 모르는 듯한 눈치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까? 아니, 몰라요.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틀림없이 하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분이 태어났으면 왕궁에 태어났을 거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헤롯 임금과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으로 그들은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승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다 생각하고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분, 하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승리의 왕,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알려주고 물으면 유대인들이 다 쌍수를 들고 와, 메시아가 오셨는가? 메시아는 어디 계시는가? 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그 질문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인데요. 이 헬라 말 원어는 불안해하다, 두려워하다, 난리가 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와 메시아가 오셨대, 우리 다 메시아 찾으러 가자, 와 메시아가 오셨는가 막 들떠가지고 막 흥분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 정말이야?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의 언어예요. 아니,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막 좋아서 흥분하고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 떠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마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헤롯 임금 입장에서는 그럴만합니다. 헤롯 임금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 에돔족 속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돈을 쓰고 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늘 불안했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의 왕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놈이 나타나서 내 왕위를 뺏을지 두려운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언제 너 에돔 사람이 왜 우리 왕 노릇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자기 왕위가 흔들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권 통치를 했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동생, 자기 아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것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이 성전을 자그마치 4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해가 돼요. 헤롯은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두렵고 떨었을까? 왜 소동이 났을까요? 하늘의 찬송이 들려오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소동이 난 걸까요?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울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식민지 시대지만 그때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냈지만 일제강점기 때 다 불행했습니까? 최근에도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압류했더니 그거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최근에도 붙었잖아요. 일제 때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행복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혹은 그저 식민지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제 로마가 우리에게 자치권도 주고 왕도 세워주고 이 성전에서 예배도 하게 해주고 우리를 그럭저럭 살게 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였거든요. 로마와 싸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와 군사적으로 대적해서 독립을 쟁취해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로마 밑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로마하고 전쟁하는 거야? 그럼 로마 편에 섰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마 사람들에게 월급 받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친일하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그들에게 충격적인 두려움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나 거기서 월급 받아 먹고 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 임금이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거냐? 이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왔고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 마음을 흡수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살기가 버거워요. 예배하고 싶겠어요? 성전에다가 성전세 내고 싶겠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겠어요? 삶이 폭해지면 그런 거 조금씩 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제사장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뒤집어질 거다. 그때 예배 잘한 사람이 대접받는다. 성전에 짐을 잘 바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거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어디에서 날 거냐 물어봤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대답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떨어진 동네예요. 여러분, 11km면 여기서 구로동까지 거리입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제사장 중에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태도를 취한 걸까?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바뀌고 잘 될 거라고 막 선전해 왔는데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들의 권력이 사라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맞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에 취해 있었고요, 그들의 재물에 취해 있었고요, 그들의 현실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죠? 그래도 아멘 하는 분이 반도 안 되네. 지금 당황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야, 내일 예수님 오면 정말 좋은가? 여러분, 내일이 세상의 끝이에요. 내일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2024년 내일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이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면 나는 정말 좋은가?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49년 더 살 거니까 딱 내가 죽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재미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내 사업이 막 풀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막 공부 잘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막 취직했는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고생하다가 사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가 다 머리로는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리에 온통 소동하고 두려워 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정말로 들리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별로 잘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기회를 1년만 더 주시지요. 1년만 있다 오면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지금 잘못하면 나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이제 막 취직했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 1년은 해보고, 아 내가 그렇게 결혼 못하다가 올해 결혼했는데 아예 아들 딸은 좀 낳아보고, 아 근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런 사람은 없을까? 두려움으로 질문해 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데 그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정말로 고대하는 삶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유대 땅에 왔을 때 사라졌던 별이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갈 때에 하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메시아를 찾아가는 사람,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퍽퍽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난리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정말로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요, 헤롯에게 물어볼 때 이럽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는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구부리다, 프로스, 무엇인가를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굽히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하다, 절하는 거예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은 어른에게 허리를 굽히다, 절하다, 인사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럼 동방에서부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러 온 것일까? 그에게 절하러 온 것일까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0번 이상 사용이 되는데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말로는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몸이 기울어져 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이게 예배하다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온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좋은 것 드리려고 예물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을 구원하실 존재의 근원이 오셨다고 그분께 예배하러 지금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하라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그분에게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굽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짬을 내서 오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거, 장로님 만나러 오는 거, 성도를 만나러 오는 거, 교제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굽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올려드리는 향불의 재료입니다. 제사장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로 함께 올려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보통 시신은 썩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배할 때 성도입니다. 그저 위대한 인물 만나는 것처럼 세대 4대 성인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다리며 기쁨으로 그분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처럼 소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 지금 오실까 두려워하며, 혹 지금 오셨을까 난감해하며,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오심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